성령의 시나리오로 갈아탄다는 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은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자라나서 장성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리스도인 나로 깨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깨어난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자라나서 똑같아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깨어남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인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은 그들 안에 진리를 조용히 인식하여 자유의지로 사랑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빛의 매력은 자유의지로 사랑의 법칙을 따를 때 그것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빛의 매력은 너를 자발적으로 끌어당길 것이며 자발성은 주기로 나타난다. 너로부터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네가 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증인이 되어 바로 그들이야말로 너에게 사랑을 건네주는 자들이다. 잠들어 있을 때 너는 혼자이며, 아까 깨어나는 것 이야기했는데 여긴 잠들어 있는 얘기하고 있죠.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 대조해주고 있어요. 잠들어 있을 때 너는 혼자이며 너의 의식은 너 자신에게로 좁혀져 있다. 의식이 나오죠. 의식. 그것이 바로 악몽을 꾸는 이유다. 너는 눈을 감고 있기에 고립의 꿈을 꾼다. 아까 너 자신에게로 의식이 좁혀져 있는 상태, 그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예요. 너는 눈을 감고 있기에 고립의 꿈을 꾼다. 너는 형제들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네가 그들에게 준 빛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네가 잔다고 해서 사랑의 법칙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수준을 인식할 수 있어요. 사랑의 법칙은 어떤 수준? 하나님의 수준. 그리고 또한 성령의 수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이 포함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수준이 있다면 그건 그냥 성령의 수준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지만, 깨어나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꿈의 이 착각의 수준에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깨어나는 과정인 것은 성령의 수준에서 가능하죠. 자, 이 한마디에 세 수준이 들어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기적성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준 혼동이 없어요. 이 한마디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것은 하면 타라락 세 수준이 인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진리를 조용히 인식하여, 그럼 그들 안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이자 성령의 수준이죠. 그런데 조용히 인식하고 있는 거는요, 원래는 인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알매 수준이고요, 인식해야 하는 수준을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처한 상태이자 우리가 처하게 한 상태이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누구다? 나죠. 내가 결정해야죠. 자유의지로 결정하려고 한다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마음, 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은 꿈을 지어낸 저자죠. 그리고 하나님과 달라지겠다고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과 달라지는 꿈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각하고 경험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까지 하고 있는 마음이니까 시나리오를 써서 그걸 연출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한 결정을 한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지각과 경험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 보면 지각과 경험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마음이기만 하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이제 이 사랑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따르는 것이다 라고 써 있으면요, 자, 사랑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곳은 어디? 천국. 따르고 있지 않은 곳은 어디? 영역, 우리의 영역인 에고. 그리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영역.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진술하는 것인지,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한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한 문장 안에 다 쓰고 있어요. 이게 동시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 꿈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는 현실이잖아요. 우리한테는 현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이것을 교정해 주고 바꿔주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났지만 이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현실로 깨어나는데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다 이 문장 하나에 의도와 목적이 다 쓰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하는 입장이 되었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상태를 내가 버리고 있고 부정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기로 뜻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과정으로 나에게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내 자유의지로 사랑의 법칙을 따르도록 돕고 있구나까지가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문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서문도 오락가락하지 않고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얘기해주며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돌아가야 하는지까지가 쓰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모든 기적 수업 안에 다 쓰여 있어요. 모든 구절마다 다 쓰여 있어요. 기적 수업은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 수업은 어느 한 수준에서만 읽을 수가 없어요. 기적 수업이라는 이 기적이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우리가 지금 여러 수준을 만들어 놓아, 여러 수준이라는 건 이제 다른 수준, 한 다른 수준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한 다른 수준을 또 여러 다른 수준들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크게 한 가지만 봐도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마음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수준으로도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마음들끼리는 또 다른 수준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인식하면서 그것들 위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에서 자발성의 주기로, 자발성은 주기로 나타난다. 자유의지는 주기로 나타난다. 자유의지로 사랑의 법칙을 따르고 자유의지로 주어야 한다. 이거까지가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천국의 법칙이 반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나오죠. 자, 천국의 법칙은요, 여기서는 해야 하는, 이렇게 하라라고 성령이 말하는 그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고 있지 않아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니네가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지 않기로 결정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서 다시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이 모든 문장 하나하나에는요 목적과 의도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바꿨고 성령은 하나님과 같게 어떻게 도와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왜 따라야 하는지까지가 다 목적과 수단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 글이 쓰여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해야 하는 수단까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지 마라 보다는 하라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해야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따라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미 체계와 법칙 체계에 대한 가르침인 기적 수업인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것을 알고 싶어 해야만 자유의지가 사용돼서 이것을 따를 수 있게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고요. 자, 예수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깨어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에고로서는 죽고 에고로서는 막을 내리고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매번 다시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겠다는 영역으로 태어나서 또 죽고
또 태어나서 또 죽고 하는 그런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목적을 예수는 바꾼 거죠. 태어나고 죽는 거를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태어나고 여기에 죽고 또 여기에 태어나고 여기에 죽는 시나리오를 썼는데 성령은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나고 죽고를 내가 바꿀 수 있는 시나리오가 성령에겐 있어요. 아까 성령은 쓸데없는 것을 쓸데있게 만들고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시간인 것을 무시간성으로 만드는, 교체해서 바꾸는 역할을 수행해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는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서 태어나고 또 죽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르게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쪽으로 가는 그런 십자가를 예수는 이미 의미적으로 삶에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합하는 것으로 내 메시지를 포기하는 것. 내 메시지는 십자가에 달아서 그만 끝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난 다시 부활해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나니까 부활이죠. 다시 태어나서 사는 삶을 이미 살았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예수 안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나리오는 막을 내리고 예수는 성령의 시나리오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거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서 죽인 거 맞아요. 자신이 뜻한 자신 생명으로 알고 있었던 가짜 메시지, 가짜 의미들은 거기서 그만 포기했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태어난 삶으로 계속 이 삶을 물론 성령 안에서 이 태어나서 이 과정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문제를 거기서 끝내는, 포기하는 걸 했는데, 자,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경계를 하도록 가르쳐요. 포기를 처음부터 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을 그어주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경계선을 그어주기 위해서는 수준을 알려줘야 되죠. 수준 혼동을 재정립해서 수준의 경계를 먼저 잘 그어준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수준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은 따르게 해요. 이제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삶인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다고 했죠. 예.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좀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모든 것,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다, 보편성이다 라는 인식이 생겨야 되죠. 하나님의 영역을 같은 말인데요, 알미라고 해요. 알. 그리고 하나님의 알을 버리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겠다고, 달라지겠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상태가 되겠다고 하는 이 상태가 에고의 상태예요. 지금 이걸 상태라고 계속 표현한다는 건 무엇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마음은 상태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꾸라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알을 계속 확장하라는 상태, 그 상태로서 이 확장의 변화, 근데 이건 변화가 아니죠. 확장의 지속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 일관성 있음, 그것만이 마음의 상태인데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민 수준이고 한 수준밖에 없고요. 그것을 전혀 내가 공유하지 않겠어. 소통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걸 소통하지도 공유하지도 않으니까 난 그게 무슨 메시지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모름의 수준이 된 것이 지금 에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의 수준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빛이다. 그리고 모름은 어둠이다. 모름과 어둠은 같은 거고요. 암과 빛은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것과 또 하나님과 달라지겠다고 한 것들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은 알미예요. 그리고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에고의 수준에서 모름과
어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고의 수준에서 모름과 어둠이 되어 있겠다는 마음을 다시 알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알을 이해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는 이해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니까 우리 마음처럼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의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때 이거 내 마음에 원래 있는 능력인데? 하고 회복이 되는 거죠. 나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없앤 게 아니라 있는데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상태니까 성령은 근데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 봤어요. 하나님의 이 알을 내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했더니 이거 나한테 있는 능력이네.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경험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각과 경험을 바꾸는 게 성령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내가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시나리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그냥 성령이 존재하는 대로, 실제하는 대로를 똑같이 지각하고 경험해보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의 뜻과 같겠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결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성령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처럼 뜻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면 이 성령의 암과 이 빛을 내가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배움이라는 형식으로 할 거예요.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될 때는 배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받아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지각하고 경험할 것이 천국에서 인지하고 있는 그 상태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 그렇게 내 능력이 사용되는 것도 비슷하죠. 내용은 똑같죠. 그리고 능력이 사용되는 것도 똑같죠. 근데 그것을 내가 지각하는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만든 꿈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은 내가 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난 그렇게 된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이런 영역을 내가 이제 만들어내는다는 의미에서 여기는 아직도 지각이고 꿈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나한테 그 능력 있네.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능력 나한테 있네. 라고 내가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해서 그런 존재 자체로 내가 그 존재잖아 하고 깨달아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걸 인정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가 인정해요. 나만 그 인정이 필요해요. 모두가 다 내가 그런 줄 알고 인정해요. 그런데 나만 지금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정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존재가 맞네, 그 정체가 맞네 하고 내가 인정하기 위해선 이런 지각과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배려되어 있는 구조죠. 우리가 가짜인 나를, 존재하지도 않는 나를 만들어내서 지각하고 경험하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나를 지각하고 경험하라고.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네? 라고 이해가 되고 진가를 알아보고 너무 사랑해서 정말로 난 이 존재가 맞네 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그 뜻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지각의 영역에서도, 의식의 영역에서도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 인한, 원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돌아갈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 건 나라는 거죠. 이 결정이 이미 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뜻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을 같이 뜻하면 되는 거죠. 원래 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뜻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시해 주시는 것을 내가 함께 생각했으니까, 여기서도 성령이 나에게 지시해 주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인 이 성령의 뜻과 같이 뜻해서 하나님과 한 뜻으로 같이 뜻하는 나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너무 가치가 있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바로 그 존재구나, 이걸 내가 원해서, 내가 열망해서, 아, 나는 이렇게 계속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데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네, 이게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충만하고 기쁜 나의 뜻이었네, 원래 나의 뜻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 시나리오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결정이 그대로 있는 이 성령이라는 이 시스템을 내가 법칙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어야 여기 안으로 태어나서 살 수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살지 않겠다는 같은 결정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같은 말을 2번씩 해야 되는 양극성으로 우리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말은 우리 세상의 생각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라고 항상 2번씩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말이지만 두 표현을 말할 때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있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생각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기적 수업에서는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야, 혹은 이게 목표야, 이게 목표야 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큰 전체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같음 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달라지겠어. 이게 우리가 만든 목표, 목적, 의도, 뜻이라면 하나님의 목적, 의도, 목표, 뜻은요, 하나님과 같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음을 목적으로 여러 다양한 목표들이 생겨요. 그 목표를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 아래 또 목표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여러 목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적 수업의 목적은 용서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장 큰 목적 아래 있는 목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목표를 목적으로 할 땐 어떤 목표들이 생기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목적이 사라져요? 아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적 수업은 용서야 이렇게 말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잘못 부분으로 조각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각내는 거예요. 용서는 결과인데요. 기적도 결과인데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고 보편성이라는 이 목적,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고 보편성이고 모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같이 뜻하겠다는 이 목적하는 것, 이 의도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건 천국에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 하에 다양한 목표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목표를 목적으로 하는 또 목표들이 밑에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 여러 개처럼 나오기도 하고 목표가 여러 개처럼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목적이거나 목표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사고체계를 포기해서 용서하는 거가 목적이라고도 하고 목표라고도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목적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치우고 없애는 게 천국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뜻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뜻하도록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뜻해야 하는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과 내가 같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만 뜻하고 목적한다면 그 밑에 어떤 목표들이 생겨도, 그 목표 밑에 어떤 또 목표들이 생겨도 전부 다 방향이다. 하나님과 같음을, 하나님과 하나임을 목적으로 하고 의도하고 뜻하며 그것에 따른 다양한 목표들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치우는 게 목표다라고 할 때 그래 그게 목표지 그거 외에 다른 목표는 없어 이렇게 말하면 바보예요. 그거는 많은 목표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가 생겨났고 그 목표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또 목표들도 생기겠죠. 그런 수단과 방법은 다 성령 안에 있어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측하거나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통제하게 돼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방식을,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 구원 계획은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이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 언제 받아들일지만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은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목적도 목표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방향이 자유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자유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목적과 목표를 세웠더니 방향이 자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해방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자유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반대잖아요. 우리 생각에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께로 가니까 자유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자유예요. 이게 우리가 뜻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천국에 있는 모두가 이미 뜻하고 있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헷갈리거나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존재하고 영원하고 실제하는 것만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래에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한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가 목적이 되어서 또 다른 목표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겠죠. 예.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하나의 말만 가지고 이게 목적이래, 그래 이것만 목적이지 다른 건 목적 아니야, 이런 바보짓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진리를 쪼개가지고 나누는 거는요, 전체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목적, 목표, 이 방향, 이걸 방해하기 위한 끊임없는 계략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목표, 뜻하심, 이것을 반대로 하려는 게 지금 현재는 우리의 목적이다 보니, 우리의 의도다 보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쪼개고 나누고 반대로 할 근거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쪼개가지고 이것만 중요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기적수업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수업은 항상 전체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하심, 그것만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기만 해야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들은 전부 다 총체적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따라야 할 법들이에요. 그 법은 천국의 법 그 자체는 아니고요. 천국의 법인 성령이 그 법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았을 때 교정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가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우리 법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을 적용하면 우리한테는 방법이 돼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기 위한 방법들은 이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 반영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들은 따라야지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어 있는 알므로, 빛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깨어나겠죠.